지난 한 주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배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성도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질 분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가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는데 얘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만큼 아름답고 귀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 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아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노래는 교회에서만 불려주는 노래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심지어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예능 이런 데서도 나오는 노래죠. 이 노래의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참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사랑은 남녀노소,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칭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서신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요한의 글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하는 유행가만 듣지 마시고요. 요한이 쓴 서신을 많이 읽어보시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사랑이란 주요 주제로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은 이 서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나 순회 전도자들을 경계하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내용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한 깊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이미 3장에서도 같은 권면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형식적인 인사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 사랑이 아가페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 아까 어떤 분이 다 주는 사랑 그랬는데요, 200점 드리겠습니다. 다 주는 사랑 맞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때 플러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에서 그 세 가지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if의 사랑, if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의 사랑, because love, the love of becaus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만약의 이 사랑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대방이 충족할 경우에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러므로의 사랑도 조건을 내세운다는 면에서 이 만약의 사랑과 비슷합니다만, 상대방이 이미 내가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하고 성격이 잘 맞으니까 사랑하고, 혹은 잘생기고 예뻐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러므로의 사랑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가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사랑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지금 누군가에게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누군가에게 받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거나 앞으로 누군가에게는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if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또 그 사랑은 그러므로의 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자격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어떤 내적이고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누구나 다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완벽하게 이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실은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할 때 이 사랑의 원어 역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관념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 부분에서 좀 과격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분 안에서 거듭남의 증거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그분을 더 잘 설명하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다거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은 그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거나 그분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슬픈 일도 만납니다. 또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냥 어디 책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들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의 증거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두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또 한 번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의 원조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사랑 때문이었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는 성경 지식에 있지 않고 세례 증서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독생자 예수를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사랑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늘 나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무난 인사를 건네면 아무런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나와 친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도 인사를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감이 가는 분들만 사랑하는 것은 만약의 사랑이고 그러므로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선호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호하신다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좀 비슷한 성향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듯이 하나님은 당신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고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격 미달, disqualify 될 것 같습니다.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비호감이 될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도 우리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막 말대로 해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호감을 표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그러므로의 사랑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실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닌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해봐서 잘 압니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 형제 자매는 물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분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분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호의 대상이 아닐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호의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셨다. 거기까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을 사랑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어떤 틀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은 그러므로의 사랑의 그 틀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의 성격도 기질도 말투도 생김새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공식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이런 책에서 마이크 맥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반직관적이고 부자연적인 사랑이 특징이 되어야 한다. 반직관적이고 딱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그 사랑, 좀 부자연스러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기호와 성향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좀 눈에 거슬려 보이고 밉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다 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목사님, 나를 부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그게 되더구만요. 전에 안 사랑하던 분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분도 이제는 용서하려고요.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보냄받은 공동체답게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는 한인 기독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